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오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서울 잠실에서 춘천으로 오려고 하면 대개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를 타죠. 제가 잘 이용하는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잠실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또 이 종합운동장 2호선 전철역이 있는데요. 그 사거리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타는 주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길을 많이 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왕복 8차선 도로 중에 이 올림픽대로로 올라가는 차선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갔다가는 좀 낭패를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한 개 차선에 사실은 차량들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일종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그 한 개 차선, 안쪽에서부터 생각하면 이제 3차선이 되는데요. 이 3차로를 이제 잘 타고 갑니다. 근데 대개의 운전자들은 이 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들은 라인을 만들어서 줄을 서서 천천히 서행하는 반면에 대개는 이제 새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들어오죠. 대개 아마 그런 코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뒤쪽에서 생각해 보면 아유 저 얌체들이 또 앞에 끼네 하고 이제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치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가기도 하는 것 같고 물론 길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주 일상인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십니까? 원칙을 지켜서 줄을 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엔 줄을 잘 서 있다가도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서는 휙 빼서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줄 서는 거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하고 아예 맨 앞에 가서 이 차량의 앞머리를 집어넣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원칙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줄을 서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 알죠. 근데 원칙을 지킬 때 손해를 보는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리를 지켰는데 내가 어떤 혜택이 오기보다는 손해가 온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하죠. 그리고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원칙을 지킬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나는 세상 순진하게 안 살 거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교통법규뿐 아니라 삶의 다른 원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원리, 성경적 질서 이런 걸 생각하면 원칙은 명확한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다른 거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는 가나안에 가는 땅을 내가 주겠다. 두 번째는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걸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의 소유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들 없는데 잘 됐네요. 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응답의 시간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느냐면 10년이 지납니다.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5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76세가 된 사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진짜 아들이 없겠네요. 할 수 없이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세요 라고 사라가 제안을 해요. 이 사라의 제안은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의 풍습을 비추어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라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수용은 무슨 끔찍한 범죄도 아니고 남들 하는 식으로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 낳아야지, 이런 보편적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가요?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가요? 원칙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를 낳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게 명확한데 10년이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가 이만큼인데 되겠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그래도 어렵겠지. 좋게 포장하면 이제 그만 포기했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건 포기했어. 내려놓았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의 방식,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쓰던 방법을 택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자라서 결국 이제 사라와 하갈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요. 가정 안에 새로운 문제거리로 이제 등장하죠. 그게 16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6장 16절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7장 1절에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즉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또 공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매일 만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한 10년, 13년 띄엄띄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난 99세에 만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즉 24년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너와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27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속으로 웃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들 낳겠습니까?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웃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거죠. 긴 시간이 지나면서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확실했던 것에 대해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바로 인간의 완전을 말씀하는데 이 완전은 템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벽하다는 뜻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완전은 구약에 어떤 때에 주로 쓰이느냐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 제물이 완전하다라고 할 때 이 템밈이 쓰입니다. 완전한 제물이라고 하는 건 흠없는 제물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 세계 한 마리밖에 없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뜻의 완전이에요. 자, 그럼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완전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제물이 될 만큼 흠없는 존재가 되라. 너는 내 언약을 믿어라.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이제 완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잠깐 드릴 텐데요. 성경에는 이 완전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시절과 관련돼 있어요. 그 시대의 의인이고 완전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사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각기 제 마음에 제 소견대로 옳은 바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았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게 또 비슷한 단어로 신명기 18장을 좀 보고 싶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보는 말씀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했느냐 하면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진언자, 신접자, 초혼자 이런 게 다 뭘까요?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고요. 초혼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이런 무당들입니다. 뭐 어디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뭐 이런 주문 외우는 사람, 점쟁이 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 되게 이런 분들일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는 않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불 속으로 자녀를 넣어? 그 말이 되나? 근데 가나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조금만 좀 도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되게 해당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론이에요. 자, 먼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건 당시 가나안에 있었던 몰록이라고 하는 이 우상 종교예요. 근데 아니, 자녀를 살려야지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자녀를 불 속에 넣어서 죽이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녀나 가족을 죽임으로 해서 공동체, 또 사회, 가족, 국가를 지키는 문화는 인신공양이라고 해서 어디나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왜 빠졌나요? 자, 심청이 인당수에 왜 빠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를 팔려가지만 실제로 인당수에 그 어린 소녀를 집어넣은 선원들은 누굴까요? 그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왜 어린 소녀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인당수같이 소용돌이 치는 지역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풍습이에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막 진해에게 처녀를 바치기도 하고요. 구렁이에게 처녀를 바치는 이런 동화들 쉽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아닌데 은혜를 까치가 와서 막 갚고 뭐 이런 동화들을 보면 사람을 바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는 이게 상당히 원시적이고 무식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의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너무도 큰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이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 바치고 생명 바치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초혼자를 불러낼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뭘 얘기하길래 죽은 사람의 영혼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개 질문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AI가 다 대체한다면서요? 다 바뀐다면서요? 우리 자식들 일자리는 다 외국인이 뺏어간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런가요? 120세 시대라고 한 게 20년 넘었는데 저는 120살까지 산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앞으로 다 120살까지 산대요. 그런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와 실제 미래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하지요. 예측하는 시도는 계속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소원이 있는데 소원 성취의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정보, 비법, 대박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죽은 사람이 돌아와야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알려줘야, 뭔가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알려줘야, 그게 나만 알려줘야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과거의 진원자, 초혼자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정말 10명도 넘는 도사들의 이름을 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그렇게 서울대학 나오시고 뭐 사법고시 합격하시고 무슨 학력고사를 전국에서 1등 했다는 사람들도 왜 도사를 찾아가나요? 왜 무속인들을 찾아가나요? 왜 이단 사이비와 손을 잡나요? 여기에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거에 이겨야 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원리와 원칙은 명확한데 원칙 지켜서는 질 것 같으니까요. 원칙을 지켜서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은 비법을 찾다 보니 사이비와 손을 잡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을 발칵 뒤집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 파일입니다. 뭐 앱스틴이라고도 발언을 하던데요. 이분 되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1953년생인데요. 그 유대인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 선생님 하다가 투자회사에 학력을 속이고 들어가서 학위도 없는 사람이 정말 큰 부자가 됩니다. 뉴욕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이 사람이 정재계 인사들을 연결하고요. 90년대 후반부터는 섬을 하나 사가지고 그 섬에다가 자기만의 왕국을 꾸려놓고 미성년자 성착취, 온갖 음란한 문화들을 하는데 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우리를 충격으로 넣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전 한 10번도 넘게 확인한 것 같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앱스타인 정보에 공개하라는 법이 통과가 되어서 미국의 법무성이 이미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그 섬에 가서 어린 소녀들을 성착취하고 때리고 죽였다고까지 나오는 이 범죄에 누가 연루가 됐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위인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뭐 특정한 이름을 뭐 얘기해서 뭐 명예훼손까지 되겠나 싶긴 한데, 여러분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킹,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유명하고 출세한 사람들, 지금 영국 앤드류 왕자는 왕자 자귀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스웨덴 총리, 영국 총리도 사임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 트럼프,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그 섬에 안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명인들, 정치인들, 존경받았던 사람들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은 나 이 정도 출세했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시점들이, 야, 인간의 죄는 결국 똑같은 죄가 3,000년 전, 5,000년 전 똑같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무슨 과학주의니 합리주의니 이야기해도 사람이 본성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칙과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 어떤 면에선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남들이 뭐라 하던, 남들은 첩을 갖고 종에게서 자녀를 낳고 할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그러면서 27장에 두 가지를 또 명령하시는데요. 첫째는 5절 이름 바꿔라.
내가 다시는 너를 아브람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열국예합이죠. 10절 너 할례 받아라. 그것이 나와 너의 언약의 표징이 될 거야.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99세 노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성기에 상처를 내는 이러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뿐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종까지 남성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군사력을 상실하는 일이에요. 외부에 누가 침입해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행합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율법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모습이에요. 99세 된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음으로 25년 전의 약속을 다시 상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은 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엘 샤다이, 즉 엄마가 어린아기를 안아서 나의 품에 안는, 그래서 모태, 풍요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 자녀가 전갈을 달라 하는데 칼을 달라 하는데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요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아들 이삭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표는 우리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첫머리에 이 올림픽대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올림픽대로에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내가 늦어지고 또 늦어지면 손해보는 마음이 큽니다. 근데 결국은 시간이 되어서 밀려서 올림픽대로로 딱 올라가는 마지막 오르막 차로에 딱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차를 보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앞에 새치기로 들어갔던 분들이 차가 세 대 서 있고 거기서 뭐라 말하는 걸 보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줄 서 있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칙 지키길 잘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서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손해볼 때도 많죠. 남들은 뭔가 나보다 빠른 것 같고, 남들은 뭐 투자하면 다 척척 돈 버는 것 같고, 뭐 나만 혼자 미련하게 기도하면서 투자하는 것 같고, 누구는 비밀 정보 알아가지고 미리 선점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뭐 이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말씀은 명확한데요. 원칙과 원리를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살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행하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결국 산꼭대기 위에 방주를 지었고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 했던, 조심스럽게 살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남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대박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살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이 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삭이 태어난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여호와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